홉채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의문점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 중에 누가 진정한 탕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둘째 아들이지요. 아버지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살 길이 없게 되자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표면적 탕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읽다가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뒤에 나타나는 첫째 아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바로 그 형, 첫째 아들의 심리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형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좀 한껏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와 돌아온 그 탕자의 기쁨 뒤에 있는 이 형이 빼꼼히 쳐다보는 저 표정과 저 형의 심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보면 노하고 화를 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형, 즉 큰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뉘앙스를 실문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209페이지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실문교훈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 계속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 형의 마음에 대하여, 형의 심리에 대하여 이 비유는 아직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홉채널 화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자주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했고 아버지께 충성했던 것처럼 보였던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를 통하여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갔을 때 왜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떼어줄 때 큰 아들의 입장에서도 나에게도 달라라고 말함직도 한데 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 실물교훈 208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후대받는 것을 시기하였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더라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동생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하여 어쩌면 이 형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일부의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그 나머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충성은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아버지를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성립된 거래적인 거짓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물교훈 20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는 노래소리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도 못했다. 그는 한 종에게 그 잔치의 까닭을 물었고 종의 대답은 그로 몹시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큰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재산 상속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부터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시 찾은 동생을 더 사랑하는 형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마음으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동생의 구원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형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유산에만 있었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품성은 상속받지 못한 겁니다. 호프채널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품성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양과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선포되는 이 엄숙한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속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상속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품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게 상품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 상속입니다. 여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했던 이 말 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바랄 것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자에게나 혹은 권력자에게 잘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떨어질 떡고물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작은 자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줘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는 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작은 자,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의 모든 것은 당연히 그 아들, 그 큰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의 품성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상속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의 것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의 특징은 하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8가지 금령에 포커스를 두는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적인, 그 성품적인 내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 몇째 계명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깨달아야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성품을 깨닫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내 작은 자, 무언가를 주어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8가지의 그 많은 명령,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에 얽매인 수비적인 율법 준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는 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다가 모세의 후계자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위임식에서 했던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민수기 27장 15절 여호수아의 위임식에 나타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다시 말하면 제 뒤를 이을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후임자를 세워주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민수기 27장 18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여호수아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런 모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했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선택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때가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세 일때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여러분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나이의 차이는 40세의 차이가 났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말씀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가 늘 언제나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홉채널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말씀이 있는 모세와 함께 했고 엘리사는 말씀이 있는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자체인 모세와 함께함으로 그 온유함이 여호수아의 성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후에는 모세가 남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모세가 남긴 말씀으로 그의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껍데기만을 받아들였지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말에 그 정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어요. 저 백성들 데리고 꼭 가나안에 가야 한다. 저들 없으면 나도 죽는다. 이 백성들의 이름을 지우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성품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정말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나의 이름을 차라리 저들을 멸망시키려거든 지워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애끓는 모세의 심정을 여호수아는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대쟁도 56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쳐 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적인 것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온 우주 앞에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잘못 오인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율법의 정신을 온 우주와 그리고 지구의 죄인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성품을 상속받았듯이 제2의 여호수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온 세상에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탕자 같은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이 백성을 구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아들 예수님의 탄식을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같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탕자의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향해 가졌어야 할 아버지의 품성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우주 가운데 티끌보다도 작은 지극히 작은 자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무엇을 보이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부자 법관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구약 미가 6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봉사는 이것이니 곧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작은 자 하나에게 비록 돌아온 그 자기 동생 아버지에게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실은 본성적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웠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맏아들에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말이 아니고 정말로 진실된 사실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나랑 상관없는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돌아온 작은 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동생이 되는 것, 우리 자신의 동생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프채널 청취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실물교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에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품성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죄된 이기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동생을 이 아들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